오늘 하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그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 또 아람 왕이 보낸 무기들을, 그리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엘리사도 보았습니다. 동시에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입니다. 그때의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담담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를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붙잡혔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6장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리고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볼 수 있다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의 눈, 아버지가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그들이 볼 수 있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아가서는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또 자신을 포로로 끌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 나왔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기도함으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눈은 열어주셨지만 동시에 아람의 군대의 눈을 닫게 어두워지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엘리사는 도단에서 대략 한 16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왕은 이제 자기의 수중 아래 자기의 군대의 포위가 된 아람 군대를 모두 진멸하고 모두 치자고 엘리사에게 간구합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두 번이나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공격하고 아람 군대를 진멸하고 그가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침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엘리사는 그를 잡으러 왔던, 그를 죽이려고 왔던 아람 군대에게 선하게 대합니다. 전멸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 조금 전에 눈이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보게 되고 한순간에 전멸의 위기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긴장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아람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선을 행했던 겁니다. 악을 행했는데 선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볼 수 있게끔 하신다면 우리도 이 자리, 이곳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는데 정말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6장 25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물가가 되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이건 진짜 똥입니다. 비둘기 똥이 4분의 1,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4분의 1이 은 5세겔이다. 은 한 세겔의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없지만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은 한 세겔은 대략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신약시대 때의 가치로 계산을 해본다면 나귀 머리 하나 대략 한 900g, 많으면 뭐 1kg 정도 되는데 900g의 값이 260일, 그러니까 80세겔, 다시 말하면 260일 노동자 임금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비싼 겁니다. 260일, 그러니까 대략 한 6, 7달, 8달, 8달치 임금을 다 쏟아 부어야 겨우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다. 더군다나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부정한 음식인 나귀는 둘째 문제치고 사람으로서 먹기가 힘든 비둘기 똥도 돈을 내고, 정확하게는 노동자 20일치 내가 한 달 동안 벌어서 살 수 있는 것이 비둘기 똥이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면 6장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기근, 이러한 어려움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엘리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람 군대를 풀어주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포위했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따라서 엘리사가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 정도로 악감정을 품고 실제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부딪혔을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없었고 거리낌은 없었고 벽은 없었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나는 무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정말 이 일이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엘리사가 군대를 풀어주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합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을 들어서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책임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곧 하와가, 나의 아내가 선악과를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부인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부인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으니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와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두 번째로 왕이 섬기던 신하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엘리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지금 비록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할 거다.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할 거다. 믿음의 고백,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7장 2절에 보시면 그때의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 보십시오.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번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부어주시는, 단번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건강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가게를,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학업을 단번에 역전시키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 나아가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문을 여시면 한 번에 역전이 됩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대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은 홍석준 선교사님, 유카탄 선교센터 협력 선교사로 섬기시는 홍석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일 주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과도 같은 그런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광의 아픔이 역전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